오늘은 족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혈통과 혈통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족보가 있는 집안은 없는 집안도 할렐루야 다 있겠지. 있는데 뭐 있나? 그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족보를 우리 가문 예전에 우리 탁씨 집안이 도르코 면도기 할 때 그 회장이 우리 탁씨 집안에 이어서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되니까 우리 계산파인 우리 집안이 제가 36대 손인데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접어를 하라는 거예요. 한문 세대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문을 제가 그려서 우리 아버님 그리고 작은 아버지 뭐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한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맞나? 그려가면서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다 만들어서 도르코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가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보더니 뭐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어른 안 계시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산파를 그쪽에 빠져 있는 걸 제가 3대를 다 넣어놨거든요. 족보 있는 집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족보 있잖아요. 족보 있잖아요. 족보가 어디 있는데요? 그냥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디 있든지 요즘에 특별한 족보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족보가 있습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 족보입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족보가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 초기에는 성은 양민까지만 가지고 있어서 노비와 천민 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나면 봄이 개똥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은 없었습니다. 1909년에 새로운 민족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질 수 있게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그때부터 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느 성 가고 싶어요? 김씨요. 김씨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호적을 담당한 직원이 잘 모르겠죠. 그냥 박씨 하세요. 박씨 적어주고.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당신이 종이었죠. 예. 당신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거기에 끼어. 그래서 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1909년에.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의 책인데 이 족보의 책이라 말할 정도로 자세하게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렸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주었어요. 그 구원의 희망의 씨앗이 우리가 모았던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구원의 소망을 주었어요. 원시 복음이 그때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원초적인 복음이 나왔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 계획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2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보세요. 이 짧은 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26절 한 번만 있었는데 27절을 또 반복하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족보가 뭐가 중요한데 구원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여자의 후손을 성취하기 위한 구원 계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처럼 성경은 족보가 있는 책입니다. 족보가 있다는 말은 역사가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족보가 바로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인데 그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두 번째 나온 족보가 노아의 족보인데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족보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인데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아담에서 출발한 족보가 노아를 거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인류의 구속의 대표로 삼아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낳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처음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후손 중에 낳고 낳은 누가 나왔더라?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사의 족보는 아담을 통해 셋으로 이어집니다. 셋은 노아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셈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신앙이 흘러요. 이렇게 신앙이 흐르고 있어요. 셈은 셈에서 신앙이 쭉 흐르고 있고 신앙의 끝에서 누가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의 관심이 권세, 지식, 물질 등을 우선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몇 대를 우의정을 지냈고 뭘 지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안이야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대단한 집안이네. 이씨 집안, 우리도 이씨 집안이고 처갓집 이씨 집안인데 이성계 이씨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씨의 왕가지 조선 500년의 그 집안인가? 그 집안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없는 것 같으니까 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보세요.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를 하고 그 집안, 이야. 하여튼 그 후손들은 그거를 지키면서 후손들이 먹고 사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 유산들을 지켜내면서 말이에요. 나라가 그걸 보존물로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권세나 지식이나 물질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안점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세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낳을 확률이 더 낳아야 되는데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낳아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 어떻게 복음화 낳으면 되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낳으면 그리스도인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를 못하겠거든 나요. 못 나겠거든 입양을 해. 가슴으로 낳아. 농담이 아니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 제가 우리 아내와 몇 번을 향해서 넷째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1. 재산 없다, 2. 재산 없다, 3. 재산 없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내 아이와 그때 한 아이를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를 데려와 키우자.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샤론이 우리가 한국에 오자마자 샤론이 어렸기 때문에 다 동생을 키우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아봤더니 안 됩니다. 왜요? 재산이 없다. 안 됩니다. 왜? 재산이 없다. 안 됩니다. 왜? 재산이 없다. 안 됩니다. 왜? 돈이 없다고요. 돈이. 목사님은 돈이 없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입양을 못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우리 큰아이가 경악을 합니다. 요즘. 아빠 내가 낳아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너희들은 많이 낳거라. 많이 낳거라. 늘상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보세요. 강 사이에 있다. 그럼 뭐가 좋아요? 강 사이에 있다. 그 당시에 농사짓기가 좋고 큰 강 사이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거기에 배가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큰 강 사이에 있으면 또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는 우상이 많아요.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돈이 돌잖아요.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이상한 것들도 많지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 이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유브라데 조그만 큰 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인공위성 딱 찍으면 나타나는 유브라데 강은 찍혀 있어요. 왜? 인공위성 우리나라가 막 요만하게 보이는데 거기 강이 찍힐 때 되게 큰 강이란 말이에요. 거기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돈도 많고 돈도 이게 무역을 하니까 왕성히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성적인 것도 많지만 거기에는 또한 갖가지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우르는 수메르의 도시입니다. 수도예요. 그때 최고의 도시였고 근처에 뭘 쌓았을까요? 거기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올라가 보자. 하나님 올라가 보자. 어느 때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야, 저기 롯데타워의 꼭대기에 살면 이야, 이거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는 저 꼭대기에서 200층에서 주여 하면은 왠지 주님이 더 가까이 갈 것 같은. 근데 이게 주님은 여기 계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망정이지 여기 계셨으면 우리 기도 안 받았어. 나도 예전에 지하 살 때 주님이 기도 안 받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막내가 많고 바벨탑을 쌓아두면 돈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근에 쌓았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힘 있는 바벨론 있잖아요.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가 있는 바그다드 남동쪽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래서 저 바그다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사는 동네에서 가나안이 어디야? 하니까 가나안 어디래? 정보가 없어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낳았다면 큰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한 2000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46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 거기에 차이는 우리 지지학을 연구하면 차이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과학자나 우리 다 서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장사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상 문화가 발달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이고 최고의 문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몰라. 가나안의 지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미기한 땅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땅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거길 왜 가? 공부까지 다 했는데
공부 다 하고 다 마치고, 그 당시에는 목회자 부족해서 지금 널린 게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데 조선 땅 아는 사람 1번을 알았어요. 중국은 크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필요하겠다 복음이. 140년 전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데땅 하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음을 여호수아가 딱 말해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른 신을 섬겼어. 우리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해. 왜 꺼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하나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따라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 하나 섬길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가라고 했는데 중간에 딱 멈춰버렸어요. 아버지가 여기에서 잠깐만 멈춰야 했는데 여기서 멈춰. 그 땅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멈췄느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지체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체됐습니다. 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잠깐 멈추자, 집 내려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짐을 내렸어요. 거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단 아람의 성읍 중의 하나로 상업도시이자 교통도시. 왜 거기 섞였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왜? 상업도 교통도시니까 뭐가 필요해? 우상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다 놓고, 재산 다 놓고 와서 거기다. 거기다 보니까 돈 다 썼어. 근데 여기 딱 오니까 내 잡을, 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막 만드니까 사람들이 불티나고, 얼마나 가업을 이어서 아브라함도 만드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지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사도행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버려라.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버렸는데 또 오니까 똑같은 환경에 처하니까 거기에 앉아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고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누구에게 있더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에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1절 3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여기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 중요해. 성경 읽을 때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 복 나왔네. 그리고 핵심 단어 뭐? 너로 막 그렇지.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뭘까?
나 축복도 내가, 너를 인도한 것도 여호와 내가 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누가? 그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부흥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누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는 누가 복음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열어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 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인도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네가 주는 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반복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축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막 나만 감격스러운 거. 이거 읽는데 너무 읽었는데 너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보세요. 마침내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들과 죽은 후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였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낳을 때 몇 세에 낳았다? 7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데려갔어요? 롯을 데리고 갔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다 데려갔어요. 아버지도 가고, 그래서 지체가 되고, 롯도 가서 불화가 일어나고, 롯을 구하다가 그가 우리 전쟁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도 하고 계속 지체가 돼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로 헤브론 땅에 머물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가 실수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속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이루어져요. 단 지체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체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체되고 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뭘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지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떨어지게 했어요. 아버지도 믿었던 떨어지고, 조카도 떨어지고, 딸랑 누구만 남아요? 자신만 남았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야 할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데, 그 연단과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모든 사람을 떠나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파하거나 모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축복의 때인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다 망해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더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연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 가족의 삶에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살 일이 뭐냐? 가족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 먼저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족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지면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딱 아픔을 줘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아픔을 겪지 말고 우리 스스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든 아니면 혼자 아니면 그걸 깊이 기도하든 그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만히 누웠다 나를,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누웠다. 나는 그런 시간 안 가졌는데 편안한데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나마 사랑하면 주님이 딱 그런 아픔을 줘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만 계속. 그러면 주님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도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재물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주님과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후 야곱은 재물도 찾았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찾았습니다. 화해도 됐습니다.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난 자, 이런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자녀들 변화될 것이며 가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부흥될 것입니다. 이 땅이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정이 되지 어수선하잖아요. 도대체 정말 어수선합니다. 언제 안정이 되는 거야? 이 땅은 분명 하나는 있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가문에 인류 전체에 일어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가장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큰 복을 받고 2025년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의 희년 아래 굳건히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25년 한 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438장 찬양 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2월 달에 2월 첫 주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8일부터 8, 9, 10, 6, 7, 8이? 아 그래, 죄송합니다. 6, 7, 8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설날이라 주보에는 씻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바로 그 주중에 가니까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6, 7, 8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청년의 수련회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인류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족 구원의 역사와 가족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를 통해 거룩한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나가해 주사 능력이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인의 가운데 나가사 주의 역사 가운데 나가시며 능력이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리에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암살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의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나은 사람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와 삶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거룩한 역사와 은혜로 거룩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 성령의 은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사 성령의 임하여 주사 성령의 역사해 주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충만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충만함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가정의 변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둠의 영대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사 주님 인도하 주사 거룩한 역사 주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미아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 50년 동안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원상의 복된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원상의 복되게 하시며 축복이 원상의 복되게 하시며 강건함이 원상의 복되게 하시며 아담에게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원상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며 이제 올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 역사하는 교회를 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가 돌아가사 능력을 바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와 은혜 아버지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희년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날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거룩한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충만함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어느 발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역사가 희년의 축복의 은혜가 미학에 나타나게 하시며 미학에 드러나게 하시며 증거되는 역사 임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니 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 나타나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평생 주시기를 원하시나고 약속하시고 약속이 우리 미학에 임하게 하사 그대로 적용되게 하사 나타나게 하사 우리 미학에
각각의 가정들마다 사업자마다 일터마다 풍성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16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아버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수련회 동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주 시간들이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역사 가운데 걸어가사 능력하는 발로 붙잡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임하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미아교회 한국교회 변화되는 놀라운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너의 미래가 열리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은혜 아버지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사 성령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주의 성령을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역사와 은혜 충만함의 은혜가 들어가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 찬양합니다.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하사 오직 은혜 오직 역사와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와 아버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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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선포합니다. 승리 나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
영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선포합니다. 주셨네. 나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 문제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패배자인 것처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없게 만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승리자니 승리자답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복음의 승리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하시며 올해 사업자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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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교회 거룩한 붕의 역사, 희년을 맞는 거룩한 붕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선한 이 땅을 향해 복음의 참된 빛을 전하여서 주께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교회 미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